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8장 전체의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관계 사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이 용어는 굉장히 힘든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게 복음 전하라, 참 힘든 거예요. 북한에게 복음 전하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 더 했습니다. 역사를 잠시 먼저 얘기하고서 본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게 되고, 이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북쪽 사람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갈라지게 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매년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북쪽 지역에 단에다가 혹은 베델에다가, 지금 말하면 이 두 가지 양쪽 진영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를 딱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기 싫었던 일부 제사장들은 남쪽으로 아예 짐 싸서 이사를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소에다 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소에다 예배드리는 그 날짜도 변경시켜서 자기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이라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다고 하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파송했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돌아오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북쪽에는 왕조가 몇 번 바뀌게 되지만 남쪽에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적대감도 있었고 전쟁도 치르게 되었고,
또 중간에 혼인한 사례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계속 말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세와 북쪽 이스라엘 호세의 왕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에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아수르에게 넘어갈 때에 원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면서 조공을 안 바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약 300년가량 지나면서 결국에 북쪽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멸망하게 되고 얼마 못 가서 남쪽도 하나님 말씀대로 왕들이 통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586년도에 BC 586년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좀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 400년 정도 지나서 결국 나라가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 다 망했지만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라는 지역에 꽤 멀거든요. 거기 다 각 지방에 다 갖다가 그냥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데려와 갖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주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섞여버린 거예요.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막 섞이는데 이 사람들이 각종 종교를 다 갖고 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잡동사니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이세벨을 통하여 끌고 들어와서 이방 나라 신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쪽은 나라가 바벨론 나라 때 망해서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보호를 잘 받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전체 인구 포로를 간 사람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돌아왔어요. 1, 2, 3차 들어온 게 합쳐도. 근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누가요? 예,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할 때에 이 남쪽 사람들은 너희같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 혼혈된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족보를 유지하지 못한 너희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또 시대가 지나면서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헬라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그 로마 시대가 되게 됩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000년, 즉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의 문제로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5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감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그 유대인 깨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때 또 뭐가 등장하게 되었냐면 장로의 유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의도는. 나중엔 그게 잘못되었지만 원래 의도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 유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놓으라 잡아오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냐? 남쪽 유다에 볼 때는 완전히 혼합 종교고 그냥 거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특히 사마리아 수도를 있는 그 지경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서 다녔어요. 갈릴리 가려고 뺑 돌아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개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8장에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 다음에 또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 이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휘장 위로 또 아래로 찢어져 말미암아서 헬라와 유대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이 8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발만 내딛다가 바로 순교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그 핍박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이런 핍박,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사도회에는 흩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서 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짐을 싸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 떠나자! 하면서 짐 싸고 이제 가다가 중간에 그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 나를 배반하라느냐? 결국 이 베드로는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 예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돌아가서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겠다.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찬양을 살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그 조건과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데로 멀리 가서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겠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분위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하기 유하여서 찬양하기 유하여서 그들이 배를 사서 결국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애들 들리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것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받는 거 힘들어도 어째도 그들은 신앙 거절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차라리 여기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이사 가서 내가 다르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겠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뭐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행위, 이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동경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에 흩어진 무리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역, 이 당시 배경으로는 도저히 안 될 지역에도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딱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핍박받아도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아서 복음 전했고,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떠났고, 그리고 또 떠난 사람들은 떠나서도 뭐 했냐? 복음 전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흩어져 복음 전한다는 계명,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또 일하다 사람 만납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날 핍박하면 같이 화내고, 복음 전하는데 누가 뭐라면 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전하고. 여러분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써봤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모습,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또 흩어지고 복음 전하는 것, 지금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야. 핍박,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좀 뜸하지만 목회자 수급하기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었지만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떠드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날씨와 기압 때문에 또 자장가를 들은 적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는 자장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목회지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떠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목회지가 없을까? 목회지를 구하기가 힘들까?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몇 번 전화를 해봤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총회장 했던 목사님들 몇 분을 전화했더니만 정말 없다고 하더라고요. 총회장이 아니라 감리교는 감동 목사님들 전화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동생인데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목회지가 없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목회지가 없으면 뭐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냥 쉽게 전화를 딱 했더니만 그쪽에서 목사님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없나 제가 찾아봤어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목회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교회 제가 수두룩하게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 맞아요. 시골. 또 섬 지역에 목회자 없는 데 많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흩어져서 막 복음 전했는데 안 가는, 목회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해도 내가 서울에 남아있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이제 밥벌이를 찾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고 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데 목회자마저도 지금 자기 밥벌이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섬에 가보니까, 십자가로 가보니까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정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없다 치면 해외로 나가면 돼요.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저 도심에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어디 좋은 자리 나면, 저는 그 좋은 자리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좋은 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서로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이 좋은 자리라는 그 좋은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일까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가서,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제 동기 선교사님도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계셔요. 북한 선교하다가 중국과 북한 적동지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흩어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사랑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떠나가도 즐거워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 말씀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어딘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좋은 데만, 배부른 데만, 편한 데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오늘날 평신도들은 어떠할까요? 목회자 자리가 없다고 해요. 정말 저는 실제 제가 시골 지역 가보고 산골에 가보고 그 다음에 섬에 가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목회자 자리가 없다. 외국에 교회 오는데 수두룩해요. 제가 많은 나라는 못 가봤는데 아예 십자가가 없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데 왜 복음 전할 데가 없다고 뭉클이고 앉아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위하여서 얼마나만큼 박해를 받았는가, 혹은 그걸 내가 즐거워하는가.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큼만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흩어져서 내가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밥 세끼 꼬박꼬박 먹는데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시간 내어서 얼마나 나가서 복음 전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복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당연히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다하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 복음 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당시에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지경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교우 한심령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도 내놓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분명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